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산중교회 4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로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저랑 친한 친구들은,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 결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라는 분이 심하게 분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찍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마 이런 분들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 이쪽을 또 어떤 분은 저쪽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은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했고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군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북군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북군과 남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일본 측근 강요들은 대통령에게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 북군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쪽으로 오시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는 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보게 되죠. 이번 대통령 선거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을 지지한다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또 백신 맞으면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쪽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못된 쪽인지 모르죠. 한쪽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까요? 아니면 미련해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다른 시각. 로마서 12장 6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멀리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맞아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퍼진 악의 무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기에 바로왕을 사용하시고요. 또 김정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있으시기에 윤석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지지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미련하기도 하고요. 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성경 안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 저 사람처럼 나쁜 자가 승리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때는 주전 600년경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던 남유다의 요시아가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더욱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부패는 더욱 심해졌고 종교적인 타락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거짓된 정의가 횡행하는 망국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 삿대질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로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나쁜 나라가 아무 잘못 없는 이웃 나라를 쳐부수는 것이 옳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저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은 간섭하시겠다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선량한 이웃을 괴롭혔던 나라에게 즉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8절로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로는 하박국 2장 14절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라는 격언처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두운 순간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크게 감격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기름값이 올라 차량 운행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아들 왕자답게 왕의 딸 공주답게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와 다른 정치색이나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구약의 잠언에도 지혜를 1인칭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로 그가 즉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즉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즉 지혜가 예수님이고 지혜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서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달란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세우셨다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다. 우리라고 뭐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고 분명히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다른 정치적 또 사회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쪽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지혜로운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에게 속아서 미련한 자들과 함께 멸망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라도 그들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비록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